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즘 한국에서 가장 유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얼마 전에 서바이벌 오디션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하나가 끝이 났습니다. 이 오디션에 참가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냐면 한 100만 명 정도가 우리 한국, 해외 양쪽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 중에 발음이 잘 안 되네요. 100만 명 중에
한 사람만 우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1등, 2등, 3등, 뭐 대상, 금상, 은상 뭐 이렇게 상을 줬습니다만 요즘 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흐름은 한 사람한테만 상을 줍니다. 1등에게만. 그래서 1등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고 가수로 데뷔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뭐 언론이라든가 각 층에서 그 찬사를 보내는 이런 정말 영광을 누리게 되지요. 그런데 1등하는 친구들을 보면 아주 나이 어린 친구들이 이제 1등을 하는데 대부분이 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이렇게 1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갖 역경을 딛고 원하는 걸 이렇게 딱 이룬 거죠. 그래서 그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뭉클한 감동을 줍니다. 저도 이렇게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제 음악 노래 굉장히 좋아하고 또 막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또 노래를 하니까 참 재미있게 봅니다. 우승하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만 제 마음속에 축하의 마음도 물론 있지만 걱정하는 마음도 동시에 생기더라고요. 나이도 너무 어리고 또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공의 무게를 과연 이 친구들이 견뎌낼 수 있을까? 과연 이 친구들이 성공한 다음에 벌어지는 사실은 성공이 끝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 이 사람들에게 이 어린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텐데 과연 이 아이들이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걱정스러운 마음도 갖게 됩니다. 사실 우리 삶을 살펴보면 우리는 성공보다는 실패에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조언도 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실패했을 경우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했을 때 이 친구들처럼 막상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문득 이런 걸 깨닫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성공에 준비되어 있나 하는 것을 깨닫지는 않을까. 실패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나는 준비가 잘 돼 있는데 성공한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혹은 어떻게 살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문득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공의 순간들이 우리 삶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공에도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참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완악한 바로 왕의 마음 때문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계속 실패하다가 드디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합니다. 과연 이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에 대하여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을 그들에게 해보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그 대답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되어 있습니다. 길이 두 길이 있다는 것이죠. 한 길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말하자면 애굽 땅에서 지중해에 연한 지중해에 이렇게 맞닿아 있는 해안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그저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조금 빨리 가면 보름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땅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곳곳에 성이 있고 군사들이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전쟁을 해야 되는데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이 없어서 걱정하시고 계실까요? 활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을 보면 칼이 없어도, 창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소리를 지르라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기도하라 해서 기도하면 오던 적군도 무너지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내 백성이 칼이 없어서 전쟁을 못 이길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갖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정말 문제가 된 것은 출애굽해서 전쟁의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칼이 없는 거, 활이 없는 거, 그게 문제가 돼서 애굽 땅으로 도망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출애굽하기를 원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것이다 말입니다. 성공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다는 거죠. 오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 점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실패해서 일어서는 방법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어떤 성공이 찾아왔을 때, 정말 몇 번 되지 않는 성공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과연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과연 출애굽한 백성으로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훈련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공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움켜쥘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름길로 가지 말고 광야길로 돌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하면, 애굽 땅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해 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출애굽한 자유로운 백성의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애굽 땅에서 익숙하게 사용했던 삶의 방식을 버려야 돼요. 그걸 떠나지 않으면 성공의 기회가 주어져도 애굽 땅에서 살던 방식으로 살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애굽 땅에서 형성해 온 삶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그곳에서는 맹목적인 복종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명령하면 들어야 돼요. 여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령을 해주면 편해요. 그런데 출애굽하고 나서 이 백성들에게 자유가 주어집니다. 자, 너희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너희들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도 지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명령을 하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냥 듣겠는데, 자유롭게 선택하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니 그게 싫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가르쳐 주기를, 누군가가 가면 나는 쫓아가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살아갑니다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멋진 사람이 되고 성공된 인생을 누리려면 사실은 애굽 땅에서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애굽 땅에서는 부정적인 생각, 소극적인 삶의 태도가 가장 좋은 삶의 태도입니다. 애굽 땅에 있으면서 못된 바로왕 매일같이 흉을 봅니다. 이곳에서의 팍팍하고 힘든 삶에 대해서 늘 불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딱히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늘 소극적입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살 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삶의 방식. 그런데 출애굽을 했습니다.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곳에서는 그들이 비난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고, 그 광야 땅에서는 소극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삶의 방식을 바꿨습니까? 바로 왕이 사라지자 그들의 불평과 불만, 비난을 쏟아질 대상을 찾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자신의 삶의 방법, 그릇된 삶의 방법을
누구에게 투여합니까?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 하나님께 원망, 이것을 쏟아놓습니다. 삶의 방식을 못 바꾸는 거죠. 소극적으로 늘 누군가가 뭔가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익숙한 것이 주는 안정감에서 벗어나서 광야가 마련해 놓은 멋진 모험의 세계, 도전의 세계를 살아가야 하는데 거기는 물론 안정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서의 그 노예지만 안정된 삶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예측 가능한 삶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는. 그런데 광야의 땅은 예측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오늘 이렇게 살았다고 해서 내일도 그렇게 살리라는 보장이 없는 곳입니다.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 그것이 익숙한 삶의 방식과 성공한 삶이 돼서 자유하고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아니,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 한 생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아기가 아주 작은 태아였을 때 자궁은 우주입니다. 엄청나게 큰 곳이에요. 그것은 정말 물로 가득 차 있어서 중력을 거의 느낄 수 없습니다. 자유롭게 헤엄쳐 다니고 또 그 어머니의 자궁은 36.5도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추우나 더우나 봄이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항상 따뜻합니다. 수고스럽게 손을 써서 뭘 먹을 필요가 없어요. 탯줄로 다 공급이 되니까 편하게 누워서 헤엄치고 자고 쉬고. 자궁은 이 태아에게 있어서 보호막입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죠. 이 아이가 큽니다. 점점 커서 10달이 됐을 때 이 아이는 너무 커져서 엄마의 자궁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한껏 웅크려서 마치 애벌레처럼 자기 등을 휘고 다리를 구부려서 그 자궁 안에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자궁은 보호막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신체를 꽉 누르고 있는 감옥인 것입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궁에서 태어나야 되죠. 세상에 태어나야 합니다.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여지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중력, 그 중력을 발로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여지껏 36.5도로 따뜻하게 했던 그 보호막에서 벗어나서 추위를 감당해야 됩니다. 추위를 이겨내야 돼요. 엄마 뱃속에서는 수고스럽게 먹지 않아도 됐지만 이제 태어난 그 순간부터는 자기 손으로 먹어야만 살 수 있고 자기 코와 입으로 숨을 쉬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기가 태어나서 나는 중력도 싫고 추위도 싫고 먹는 것도 싫고 나를 왜 자궁 속에 넣어놓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어요? 라고 자기 엄마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놓으면서 나는 자궁 속으로 다시 들어갈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병원에 좀 데려가야 되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바로 이와 같이 어리석은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요셉과 그 형제들이 들어왔을 때는 애굽 땅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자궁입니다. 보호막이었고 굶주리고 갈급한 그들에게 애굽 땅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손이 그곳에서 번성하고 가득 차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들이 출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발로 서야 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자라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이죠. 만약 그 성장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회를 주고 성공의 토대를 마련해 놔도 그걸 받아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출애굽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는 하면서 정작 출애굽할 준비는 안 하고 있는 어리석은 신앙은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준비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발에 힘을 딱 주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모진 시련과 고난이 오고 추위가 닥쳐와도 이것은 내가 자라나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 될 시련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출애굽의 과정을 거쳐나갈 때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오늘 그 질문에 대해 19절이 답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그런데 그 유언 앞에 예언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 땅의 혈혈단신 17, 18의 나이에 노예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에 성경의 위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요셉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성경의 위인이 없습니다.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운 사람 요셉. 그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언하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그때는 내 유고를 들고 나가라. 본인이 애굽 땅에 묻히고 싶지 않고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이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바랬기도 했겠지만 그 유고를 들고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요셉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죽어서 흙이 되고 가루가 돼서 유골단지에 담겼지만 이제 그 요셉의 자손인 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새로운 요셉이 되어 이 땅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올 때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즐기고 누리게 되자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 출애굽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예의 신분입니다. 요셉이 그들의 삶의 정체성이 되면 그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성공의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는 요셉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의 이 예언과 요셉의 유언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담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걸어가며 눈을 떠서 광야 땅을 바라보면 광야 땅은 더 이상 물이 없고 생명이 없는 거친 사막이 아닙니다. 그 땅에 구름 기둥이 보이고 불 기둥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그 인도하심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참 다양하게 사용이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실 때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타서 나는 연기가 아니라 구름을 연기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쫙 스며들 때 구름의 형상을 갖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가 한참을 기도한 후에 발견한 것은 수평선의 조각구름 하나입니다. 그 조그만 조각구름이 달려오더니 거대한 먹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요 모세를 만나셔서 대화하시는데 구름 가운데 그들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은 주로 구름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인도에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갈 것이고 이 광야길 어디를 가도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무언의 말씀이 구름 기둥으로 보여지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름, 불, 뭔가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고기를 잘라서 제단 위에 갖고 올라가서 불을 피운 그 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연기가 치솟아 오르고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모양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그 제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속에서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구름기둥이요 불기둥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름기둥도 있고 불기둥도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왜 보지 못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우리 삶의 불기둥이요 구름기둥인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불기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고 그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애굽 왕의 협박과 위협 속에서 할 수 없이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뒤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할 조건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런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정말 주님의 임재하심,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거친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디를 향하시든 뒤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든 담대히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